우리가 불가능한 일, 이거는 우리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란, 그 작고 가볍고 그리고 약한 이 계란이 아무리 바위에 던져져 봤자 바위는 끄떡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계란으로 이건 바위치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든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흉년이 있고 그런 재앙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까?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 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이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계란으로 쳐서 바위가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이 기도했을 때,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바위를, 그 계란과 같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이것을 한나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보게 된 것이고 또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한나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나가 한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한나가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젖을 떼자마자 그렇게 데려가기로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주셨고 한나는 소원한 대로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난 뒤에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분명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지만 이제 그 기도는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곡조가 있는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만 찬양을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찬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는 기도를 찬양으로 보았을 때 어떤 찬양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나의 기도, 또 다른 말로는 한나의 찬양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한나가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이 한나는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 중에 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에서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이 뿔이 무엇이냐? 당시에 황소의 뿔, 소의 뿔 같은 경우에는 힘과 권위,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이 아이를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참 고통받고 있었는데 나의 권위와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라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런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정말 내 기도가 계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것을 던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셔서 나를 높여주시더라. 그것이 바로 한나가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주셨는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은 가졌지만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들 앞에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린다. 내가 크게 연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웃고 있다. 내 원수들 앞에서 내가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나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분인나였죠.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마음에 화를 내게 만들고 격동하게 만들었던 그 분인나에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직접 갚아줬습니까? 아니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그 원수들 앞에서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수는 직접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내가 그 한 대 맞은 사람을 향해서 한 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더 괜찮은 방법이다.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다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구별된 거룩하신 이는 없습니다. 주밖에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 찬양을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나안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신들 중에서 가나안의 신들 중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두워져 있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시대에 바로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하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찬양,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방법과 이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바위, 큰 바위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었습니까? 기도의 응답받음으로 불가능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반석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반석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내가 읽고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걸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에게, 과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분명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 그래서 반석과 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서도 올 때도 그렇고 새벽에 올 때 보면 특히 이렇게 환절기 때가 되면 안개가 그렇게 참 많이 낍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그 길을 가면서 혹시나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혹시 옆에 있는 차를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차선을 잘 지키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안개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말씀대로 살아가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시대와 환경과 여러 가지들을 보면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저런 상황들과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신앙으로 이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이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경고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고하느냐? 교만한 말을 버리고 오만한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의심하는 것이 오만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가득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만과 오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근심과 걱정,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파묻혀서, 현재의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가지고 이거는 내가 안 될 텐데, 이거는 안 될 텐데, 그러한 마음들이 교만한 것이고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될 텐데, 저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 먼저 경험한 한나가 지금 우리 현재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의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리고 죽이는 것, 그러니까 죽고 사는 우리의 모든 이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죽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너희가 믿을 때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빌면, 내가 간절하게 빌면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져 있는 우상 앞에 비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 생각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빌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집집마다 붙어있는 부적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부적을 붙이면
이 부적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될 거야. 악한 것들이 나에게 오지 못해. 우리 집에 이거 부적 붙여놓으면 악한 귀신들이 못 들어올 거야. 이게 뭘 믿는 겁니까? 내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돈도 많아질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마음대로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마음대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부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죽는 것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바로 한나와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주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건 부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나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고 나의 기도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한나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믿음을 가진 한나의 찬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을 보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상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떤 것을 가졌고, 내 생각이 어떻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가진 상식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갖춰진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 표현되는 것들, 나의 생각,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진 생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내가 기쁘다, 내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한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들으셨을 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니까 진토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거름더미와 같이 그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서 나를 올려주셔서 가장 귀한 자리로 나를 높여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응답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한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은 설 수가 없습니다. 아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둥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땅에 기둥들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가 쳐서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깨뜨리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만한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에 힘입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왕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했고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나가 성령에 힘입어 기도했을 때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뿔을 높여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진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절망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정말 이 기도가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도를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 지금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그 여인의 절망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그 한 여인의 기도가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